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는 것과 유사한 어떤 신앙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 삶을 살아보면 안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들을 되게 많이 겪고, 또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함이 없으면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이따금 왜 징계까지 하시는지, 이 의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기보다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자가 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복이 뭡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향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얼마나 거룩해졌는가? 작년보다 올해는 얼마나 더 거룩해졌는가? 혹은 3년 전, 5년 전, 10년 전보다 그 전과 비교하면 지금 나는 어떠한가? 아마 이 질문이 곤혹스러운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이 변화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겠죠. 도대체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까? 돈의 힘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왜 그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애를 쓸까요? 권력의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요? 거룩함이 주는 축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서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고 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면, 여러분, 우리가 죽자 살자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여러분 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요, 많은 분들이 무능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나가보면 무능한 건 죄가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직장 생활해 보면 어떻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잘립니다. 다시 말하면 벌 받는 거예요. 무능하면 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능력이 있으면 어때요? 조금 죄를 지어도 적당히 넘어가요.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 중에 죄가 있어도 그 사람이 워낙 탁월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이렇게 죄가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이미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무능한 것 때문에 징계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일부러 택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오히려 무능한 자를 택하셔요. 하지만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유능한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무능함을 징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가 있는 사람, 거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또 교회에 공헌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에 큰 역할을 했어도 하나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징계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합니다. 그리고 임신까지 되어버리죠. 이것을 감추려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몹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누가 감히 왕의 흠을 잡겠어요. 알아도 모른 척, 봐도 못 본 척, 있어도 없는 척.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무섭게 치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임신하게 되어서 태어난 아이는 낳자마자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배다른 동생 다말을 강간하죠. 이에 분노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까지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첩들을 백주대낮에 범하는 끔찍한 폐륜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무섭게 징계하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심지어 영원한 언약까지 세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징계하실 수가 있습니까?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윗이 죄 짓는 것을 보시고 단호하게 그리고 무섭게 다윗을 징계하셨어요. 왜요? 그대로 두면 다윗도 세상 왕들처럼 되어버리니까. 권력에 취해서 그 권력의 맛을 알고 그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세상 왕들이 되어버리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앞으로는 다시는 죄 지을 생각 자체를 못하도록 무섭게 징계하신 겁니다.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지 못하게 하시려고 다윗을 단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성공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분 아마 계실 텐데요, 마음을 단단히 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엄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자들, 권력자들 혹은 성공한 사람들이 범죄하였을 때 더 엄하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죄라도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를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성공하고 높아지고 부유한 사람의 작은 죄는 절대 작은 죄가 아니에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 타락하면 그것은 절대 나 한 사람의 타락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부자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셨던 분들, 그래서 크게 쓰셨던 목사님들 중에 한순간에 그분이 지은 죄나 스캔들이 폭로되어서 완전히 그렇게 목회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분들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듣거나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먼저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 목사님을 향하여서 비난을 먼저 하게 되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게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죄가 죽기 전에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죄가 드러나는 게 복이에요.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때 가서 죄가 드러난 사람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비참해진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부러운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감추어졌던,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돈을 잃게 되기도 하고 건강을 잃게 되기도 하고 또 세상의 지위도 잃게 되기도 하고 실패하게 되기도 하죠. 분명 여러분,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왜요?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서 지금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 다윗은 회개할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사울은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징계하시면서까지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시는 이유는 구원의 축복을,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죠.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다음 구절인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죄짓지 말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 죄 안 짓고 살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는 사람은 구원의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구원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당장 여러분, 우리가 작년 말고 재작년 그 마지막 수요 예배 때 함께 영화 우리가 시청했었잖아요. 그때 주인공이 회사의 어떤 이제 횡령이지 않습니까? 횡령. 나중에 이것이 드러났을 때 사실 자기가 감추어뒀던 거, 그거 여러분 계속 감추어두면 큰 돈도 되고 직장도 잃었으니 그 돈이라도 취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인공이 어떻게 하죠? 그거 다 다시 돌려줍니다. 다 다시 돌려줘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미련하다고, 멍청하다고. 그거 누가 아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코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거룩한 삶을 사는 걸 절대 하찮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아마 3장 16절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배당 아닙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의 직접적인 본문의 원뜻은 한 몸 이룬 주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범위를 축소하면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임하신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거룩하게 안 사는 게 능력 있어 보이고, 그래서 좀 죄도 짓고, 그렇게 내 나름대로 좀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해 적당히 타협도 하고 위법한 일도 하고, 그러면 능력 있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걸 절대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보는 눈앞에서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술판을 벌이고 담배를 피우고 음행을 저지르고 막 고성방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멱살 잡고 그 사람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아마 싸우실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그런 일을 행해도 우리가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에 우리가 온갖 더러운 것들, 혈기, 분노, 다툼, 음란, 시기, 질투, 그런 것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멸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면서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까?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가 매를 드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로 안 되니까,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프게 해서라도 죄 지으면 안 된다, 너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깨우치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이제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세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셔도,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사실 밧세바와의 그 간음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차례 반복된 사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우리가 보통 한 번 죄를 지으면 어때요?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되잖아요. 그 다윗이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다윗을 엄히 치신 거죠. 다윗이 이제는 죄 지을 생각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할 정도로 죄에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렸다면 그건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혹시 아직도 반복되는 죄 가운데 혹은 또 은밀한 죄 가운데 묶여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젠 정말로 깨달으셔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 허락합니다. 아니, 어쩌면 적극적으로 교회에 나오도록 지지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게끔 여러분 도와줘요. 그런데요, 실제 삶에서는요, 죄의 종이 되게 합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게 해줘요. 그래서 스스로 안심하고 스스로 위안하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께 칭찬받겠지.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삶이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위안 삼습니까? 교회에서.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마귀는 겉으로 보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 존재로 보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죠. 그래서 이 세상 재미있고 흥미있는 것들은 다 하도록 허용해 줍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게 자유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근데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마귀의 미혹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처럼 보여요.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기 싫은 건 골라서 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주 징계도 하시는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분으로만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완전히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어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가 있나요? 어떻게 두려운 하나님인데 우리를 향해서 지금까지도 참고 계실 수가 있나요? 마귀는 죄는 정말로 재미있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정말로 재미없고 지루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깨우치시죠? 징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죄에 사로잡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말로써 깨우쳐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징계의 방법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와 여러분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징계가 아니면 깨닫질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신학생 때 그 미성전자 관람 불가 영화를 보고 이제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셨대요.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의 이제 그 SNS에다가
그 설교를 듣고 항의하는 댓글을 올려놨어요. 목사님,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극장에서 다 보도록 허락이 되었고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보도록 나라가 허락한 이 정도쯤의 영화는 봐도 되지요. 그래야 사람이 균형 있게 사는 거지. 여기가 무슨 수도원입니까? 금욕 생활 해야 하는 겁니까? 목사님,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댓글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음란함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허용해야 죄가 아닌 겁니까? 표현의 자유니 뭐니 하면서 그 음란의 죄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음란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파괴로 이어집니다. 음란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으신 이 공동체인 가정 파괴로 이어져요. 다윗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막아보시려고,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눈도 돌리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은혜에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다윗이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라고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부요하고 풍요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바라봐지는 기쁨,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확신되어지는 것에서 오는 기쁨. 분명히 인생 가운데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뛰어넘어지는 기쁨, 내가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발견되는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마음의 평화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와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평화라는 거, 마음의 평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징계는 우리에게 훈련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훈련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자고 하는 것도 훈련이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실까요? 우리의 마음은요, 완악해요. 특별히 우리 마음은요, 죄의 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만히 놔두면 원래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의 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것들이지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훈련받은 사람은 비로소 알게 되죠. 어떤 은혜요? 얽매인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평화를 알게 돼요. 환경과 여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오는 평화, 두려움과 염려가 없게 되는 평화, 환경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 저는 개척교회 목사여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게 제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모든 것이 훈련장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대부분, 아니 전부가 훈련장이에요. 그 훈련을 통해서 제가 변화되어져 가면서 누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거는요,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를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징계하시잖아요.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또 실패가 오거나 이런 징계를 주실 때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이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징계받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네.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일어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크게 두 번의 사건이 있는데요. 한 번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군
전역하고 복학한 후에 운동하다가 크게 다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징계하셨나 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제 마음 가운데 핵심적인 거, 그건 뭐냐면 제 안에 있는 교만의 죄를 꺾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속에 얼마나 무서운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제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차 있는 그 깊은 밑바닥을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교만함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 안에 있는 교만을 꺾으셨고 저를 주의 종의 길로 다시 이끄셨습니다. 또 한 번의 징계는 개척의 환경이었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 때도 잠시 나누었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도 성도님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죠.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여겼고 또 계속하면 목회도 성공할 수 있겠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니까 내 속에 어느새 또 교만의 죄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척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철저하게 저를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당시 이 부교육자 때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최근에 이제 제가 우리 임순택 선교사님하고 관계도 제가 뭐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임 선교사님이 이제 안식년 끝내고 터키로 출국하시기 전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잠깐 이렇게 뵀었는데, 제가 이제 임 선교사님 보내면서 이제 작별 인사하면서 선교사님께 그랬어요.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해서 끝까지 힘냅시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임 선교사님을 안아드렸어요. 여러분, 남자들끼리 뭐 하는 짓이에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이에요. 한국에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나가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그냥 따뜻한 격려, 또 뭔가 선교사님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은, 뭔가라도 해주고 싶은 게 저의 그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또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아직도 저는 빚어져 가는 문제가 많은 목사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계속 살면 죄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